159장 찬송합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도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회복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가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회복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성량할 값을 더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167장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조금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과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로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이 신선하게 새 생명을 움트는 이 봄의 계절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도 소생하게 하시고 활력을 찾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 거룩한 생명이 우리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활력 넘치게 솟아나며 일어나며 살아나며 나타나며 보여주며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 주님 우리를 통하여 크신 영광 받아주시며 예비된 축복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 주옵소서. 병든 심령, 상한 심령, 낙담한 심령,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며 말씀대로 이루어지며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은 다윗의 신앙생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부활절기에 맞춰서 다윗의 부활신앙을 먼저 다루었고요. 오늘 계속해서 다윗 신앙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다윗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기억합니다. 첫째는 다윗의 머리에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의 생애 가운데 이제부터 함께 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름 부음, 성령의 내적 증거,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은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성령의 내적 증거가, 성령 충만의 증거가 한 사람은 떠났고 한 사람에게 강력히 임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그를 번뇌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울은 그 이후 그의 인생에
마지막 때까지 이 악한 영의 지배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녕 하나님의 영을 받고 사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을 지배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즉,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특징은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절망과 죽음과 낙심과 우울과 침륜의 자리에서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떠나가고,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순간 바로 그 안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모든 일 가운데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았다고 보게 한 것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내용처럼, 하나님, 나는 누구이며 내가 이곳과 여기까지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묻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요한복음 4장 이하에 또 7장에서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른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주인 되셔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멈춤 없이, 쉼 없이, 마름 없이, 가람 없이 계속 흐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흐름은 생명이고, 생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진행 과정입니다. 때로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의 기회와 회개할 그런 시간을 놓쳐버리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영은 탄식하게 됩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잘못된 옛사람의 성품을 우리가 고집부리고 그것에 집착하면 그때부터 성령은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하며 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혹 하나님 앞에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경우에도, 그러면 우리는 속한 시일 내에 하나님의 성령을 더 이상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중요한 것은 너희는 성령을 쫓아 살아,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사람, 육신의 사람, 유격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쫓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일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은 오늘날 성령님의 역사와 좀 다르게 성령이 들어왔다가도 곧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곧바로 떠났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처음에 하나님의 기름을 받고 성령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는 그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새 마음이 들었습니다. 육신의 마음이 아니고 세상의 마음이 아니고, 그리고 모두가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는 새 마음의 소유자가 되었던 겁니다. 이 새 마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마음이요,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마음이요, 사람들이 미처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던 새 마음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방법도 새로워질 것이고, 방법이 새로워지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생이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사명에 의한 삶이요, 소명에 의한 삶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다는 기쁨과 감사의 삶이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던 다윗도 그가 범죄한 이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기도를 우리가 시편 51편에서 잘 압니다. 다윗은 어떠한 징벌도 어떠한 처벌도 달게 맡길 것을 각오하면서 다만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 순간 다윗은 지난날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악신에 의해서 악령에 의해서 끊임없이 괴롭혔던 사울왕의 모습, 그 앞에 자신이 불을 받았고 수금을 탔던 그 기억을 떠올렸던 겁니다. 성령이 떠난 현실, 성령의 역사가 멈춘 시간, 그에게는 도저히 상상하기조차 싫은 현상이고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면 다윗 자신도 사울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황,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의 모습을 그가 보면서 사울왕의 최후를 그가 보았기에 다윗은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주의 보혈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람들은 사탄, 마귀, 귀신 이런 용어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라는 것을 실체는 없고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악의 세력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의 비유의 대상으로 가상의 존재로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악한 영도 악의 원천, 악의 시작을 표현하는 수단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한 인격적인 존재와 같이 말하고 역사하고 많은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자리로 추락시키는 것은 범죄의 자리로, 죄악의 자리로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역사를 도저히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위험한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에게 악령이 하나 들어왔구나 하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큰일 나는 겁니다. 마귀는 분명 존재하고 사단은 분명 지금도 역사하고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의 실체들은 지금도 마귀의 지배 아래서 수많은 귀신과 그리고 사단의 세력들이 파괴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마귀의 괴계를, 마귀의 술수를 알고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온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 16절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도 23절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계속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한 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악한 영의 활동이 왕성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한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예수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 마음의 상태를, 심령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가 나오는데 가시덤불, 돌짝반 그리고 좁은 밭에 떨어진 사람들의 네 형태가 나오는데 특별히 제일 첫 번째 단계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공중에 나는 새가 와서 쪼아 먹듯이 마귀가 와서 곧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새들이 와서 씨를 쪼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했어요. 새들이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쪼아 먹듯이 현실 세상에서, 세계에서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줍니다. 사람들이 예배에 나와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지만 그 말씀을 아무리 많이 배워도 밤낮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해도 그의 신령과 그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아무런 기운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배워도 배운 것 같지 않게 느껴지는 순간 그 말씀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세상 어디에서 누구에게든지 다가가서 그 말씀에 사역을 못하게 막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려고 목적이 분명히 나오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매일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의 씨앗을 즉시 빼앗아 버린다는 겁니다. 새들이 와서 쪼아 먹듯이 그렇게 다 남김없이 쪼아 버린다는 겁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이 존재를 마귀라 그랬어요. 디아볼로스. 또 마가는 그 존재를 사탄이라 정확히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 악한 자라 그랬어요. 그냥 마귀는 악한 자가 아니라 바로 그 악한 자가 그 마귀는 그 악한 자예요. 사탄이에요. 바알세불이에요. 그리고 귀신의 왕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4절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이 있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귀신 중에서도 가장 큰 귀신을 접했던 날 때부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이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이 사람이 보게 됐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못 쫓아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느냐.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무수한 사악한 마귀들로 이루어진 그들만의 왕국이 있음을 왕국의 왕임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악하고 큰 권능을 가지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단을 존재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수하에 수많은 악한 귀신들과 영들이 활동하고 있음을, 활개를 치고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분명하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이 왕 같던 제사장으로 쓰이지 못하도록 사용받지 못하도록 그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가로막거나 그리고 회방하고 방해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를 보더라도 이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자녀고 가라지는 마귀가 뿌려놓은 자식들이에요. 이 땅 위에 좋은 씨와 나쁜 씨를 뿌려놓게 만들어 놓은 것이 마귀입니다. 우리가 지난 사사기를 통하여서 잘 배웠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침략을 당할 때만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잠잠하고 평안하면 다시 우상을 섬기고 옛 삶으로 옛 거듭나지 못한 지난날의 삶으로 왜 저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먹고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가. 우리가 늘 의문시를 하고 그리고 물음표를 던지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 세상에 인간 세상의 현실을 놓고 보면 언제든지 이 마귀의 촉수가 함께 우리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늘 우리의 삶에 빈틈을 노리고 치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의 몸이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조그만 바이러스에서도 여러분의 몸이 쓰러지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눕게 되듯이 늘 우리의 약한 약점을 파고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것이죠. 늘 우리를 파괴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본연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생각을 멈추게 만들고 생각을 마비시킵니다. 행동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말로 그렇게 하고요. 우리의 몸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동으로 그렇게 합니다. 훗날 사탄은 다윗도 결국 쓰러뜨리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자기의 부하 장수의 아내를 빼앗게 되는 것, 그리고 적진에 내보내서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것. 악한 계획이죠. 사악한 계획이죠. 감석같이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완벽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다윗을 그렇게 부추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또 한 번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했던 인구 조사를 감행하다가 수많은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힘, 자신의 군대를 점검하고 싶었어요. 싸움터에 나갈 만한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국고가 얼마큼 되는지, 그리고 나라를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왕권을 강력하게 지키기를 원했어요. 사단이 누리고 있는 다윗의 약점을 파고들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려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어 있어요. 깨끗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다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집에 거합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아주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조금이라도 내가 틈을 보이면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입을 딱 벌리고 한치라도 틈이 있으면 우리를 삼키려고 했습니다. 아마 우리 앞에 우리의 전체를, 우리의 인생을 집어 삼키려고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에 마땅한 도리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말로도 시시때때로 주님을 부를 수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빈말씀이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부를 태세가 있고 주님을 내 입으로 고백할 태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듯이 주님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내 인생의 삶의 주인됨을 쉼없이 끊임없이 오직 주인 되심을,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무시로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찬양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이전에 믿었던 나의 인생의 삶에 고집과 그리고 위선과 헛된 주장을 결코 내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무시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살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우리에게는 사단의 존재가, 마귀의 존재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죠.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어떠한 악한 원수 사탄 마귀의 세력과 공격에도 우리는 넘어질 필요가 없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선택적 신앙 고백이 아니라 자발적인 신앙의 고백 형태로 우리한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다윗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이다.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하나님이 15, 16밖에 되지 않는 다윗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미쳐서 악한 영을 쫓아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 세계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의 주님과 함께함을 굳게 믿고 사는 길. 다시 기름 부음 받은 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와 함께하여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의 심령을 상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일하는 곳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남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개개인의 인생의 승리가, 부활의 승리가 증거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계획, 악한 세력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때문에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화목케 하라신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을 세상 끝날까지 전파하라는 주의 명령, 그 명령을 내가 감당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치유의 역사요. 내가 먼저 강건해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잡힌 바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린 소년 다윗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던 이유, 성령의 내적 증거를 보여주신 이유, 성령 충만한 신앙의 세계를 활짝 열어주신 그 이유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함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지속되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참된 승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이 부르시는 헬과력에 대한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싸워 물리치며 그리고 우리로 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한 영을 쫓아내며 회복과 치유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예배하는 심령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